제가 이제 우리 한가람 교회에 온 지 2주차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저보다 한가람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텐데 새 가족을 환영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게 맞아 주시는 거 맞죠? 제가 우리 한가람 교회에 와서 참 행복해요. 제 얼굴 혹시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네, 뭐 억지로 웃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게 참 행복하냐면 딴 거보다 제가 참 감동받은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주차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엄청 빼곡하게 찼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와, 이 주차 요원들 정말 대단하시다. 거기다 이 골목까지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참 편리한 여건만을 찾아다니는 게 요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동의 현상인데, 와, 이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주차가 불편한데 이렇게 불편한 주차를 하면서까지 이 교회에 나오실까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가람 교회에 또 두 번째 사실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어제 같이 리더 모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트 필기를 하고 무언가 연필로 뭔가 막 적는 모습을 볼 때, 와, 이 청년들은 되게 진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으신가요? 제가 혹시 속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 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일단 숙연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이제는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 다 자기를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님 혼자서만께 통과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둔 그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과 세족식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찬식부터.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이 유월절인 거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우리 식으로는 성찬식이 그 유월절을 대체해 주신 겁니다. 유월절 어떤 컨셉인지 아시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지방에 발라야지만 죽음의 천사가 건너갈 수 있다고 하신 곳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을 대체해 준 게 성찬식인데,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의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어린 양으로 잡히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에 일단 참석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리고 혹시 매일매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이 발라진 것처럼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발라져 계십니까? 그 살과 피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에 묵상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약에는 계명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구약의 계명과 율법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복음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유일하게 십자가 사역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너 내가 시킨 거 했냐 물어보시면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을 얘기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알려주시고 싶었던 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성찬식. 예수님이 자기가 찢겨져야만, 자기가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살리고 예수님은 죽기를 오늘 결단하시는 그 얘기가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라져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고 넘어갈까요? 믿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세족식 장면이 있어요. 이 세족식은 요새는 많이 프로그래마되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서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세팅이 됐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세족식의 컨셉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시대에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종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집안에서.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 종들이 했던, 아무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종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발 닦아주는 거였대요.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 나는 있잖아, 너희의 종이야. 여러분 혹시 양 옆에 계신 분들 발 닦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발을 양 옆에 계신 분께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조모임 할 텐데 같이 한번 발 서로 닦아줘 보실래요? 이거 우리한테 너무나 어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나마 매일매일 발 닦으시죠, 집에 가셔서. 이렇게 묵혀놨다가 계신 분 안 계시죠? 그 당시에는 발을 매일 닦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신발 지금보다 좋았겠어요? 그 발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발을 지금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손이나 이런 거는 늘 보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은 하루에 10번 이상 닦는 분들 안 계시죠? 아침, 저녁 혹은 그때그때밖에 안 닦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발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을 닦아주신대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는 내가 늘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자신 있는 어떤 부위가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그 발이에요. 발. 냄새도 나고 내가 너무나 더러운 것을 만져서 그 발에 묻은 그 때와 땀과 이런 것 냄새 때문에 보여주기 싫은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닦아주시기 원하고,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 닦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사실 나의 발을 보여주는 은혜와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고 저의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거, 우리가 정말 나누기 싫었던 그거, 우리가 정말 얘기하기 싫었던 그거를요,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만이 닦아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와서 이 영상 설교가 방송에 나가는지 유튜브에 올라가는지 모르고 바보같이 저희 아내가 연애 시절 기도 응답 받아서 저에게 그 스킨십 터치를 하셨다는 사랑의 그 뺨을 어루만지신 걸 얘기했다가 그날 밤에 어게인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걸 장모님도 보시고 저희 아내 저희 아내의 할머님도 보셨어요. 근데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던 얘기를 하면요, 청년들이 물어봐요. 이거 MSG 탄 거 아니시냐고. 그냥 살짝 이렇게 탁 하시는데 너무 오버하셔서 무슨 풀스윙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근데 100% 거짓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남자들을 잘 길들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도 제가 초면이고 저도 여러분과 친해져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얘기하기 좀 부끄럽고, 저희 어머니가 제 뱃속에서 저를 원치 않으셨던 임신 때문에 지우려는 시도와 어머니가 그런 제가 뭔가 오픈하기 연약해 보이는 마음들, 제가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사실 적응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것이 항상 도전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거에 대해서 중학교 때도 3월 달이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친구들 사귀었는데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하니까 3월 달 되면은 아침마다
밥 먹은 걸요 다 토했어요. 한 달 동안. 그만큼 제 몸이 너무나 신경질적이었던 거죠. 그만큼 저는 이거에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새로운 전도사는 소심하대. 새로운 전도사는 내성적이래. 새로운 전도사 사모 봤냐? 야, 엄청 싸대기를 어떻게 그렇게 때리는데냐? 얘기할 수 있죠, 뒤에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새로운 전도사 이상해. 맨날 이상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내 발을 보여주는 게 먼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조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솔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발을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발 함부로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서 내 뒷얘기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발을 보면 야, 얘 이거밖에 안 된대. 야, 얘 이거밖에 안 된대. 연예인들이 왜 지금 계속해서 그 아까운 생명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세상에서 누군가의 발을 보면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세상에 누군가의 발을 보면 그거 더럽다고 얘기하고 그 말을 더 와전시키기 더 힘들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우리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을 닦아주는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고, 내가 너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거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너희가 정말 어려워하는 그거 찾아준 것처럼, 얘들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우리 한가람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우리만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다 아셨어요. 우리 못할 거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힘든지 말씀해 주셨는지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잠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네,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시고요. 네, 화면에 안 나오면 그냥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대세는 뭡니까? 사랑은 점점 식어진대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좋아지고 사회복지가 좋아지고 굶어 죽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막기 해도 점점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폐한다고 합니다. 서로 모이지 않는 거죠. 서로 안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도 점점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이는 것이 굉장히 문화적이었고 그들의 습관적이었는데, 우리는 요새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매일 모이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점점 모이는 것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이런 성도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와 함께 연합한 이 사랑함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 현 세태입니다. 그 다음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점점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의 얘기예요. 교회가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해요. 요새 이 한국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부모 세대와 이 청년 세대 간에 점점 더 단절은요 과속화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계속해서 성경에서 표현한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점점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함을 주셨는데 그 구약의 십계명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더 식어지고 연약해지고 모여지지 않을 거고 더 흩어질 거고 자기를 사랑할 거고 돈을 사랑할 거고 부모까지 거역할 거라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세를 따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마음의 태도로 그냥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요새는 혼예족도 있대요. 혼공, 혼밥, 혼술 다 넘어서 혼자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어떤 데는 예배 세팅 자체를 독서실 있죠. 칸막이까지 해서 정말 아무도 자기한테 말 걸지 않고 예배 드리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까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분위기예요. 근데 2000년 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싸우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나는 오른쪽 동생은 왼쪽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걸 보고 모든 제자들 다 화냈었던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 12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오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이 상을 우리한테 도저히 안 되는 이 불가능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일단 이 시간 한 가지 인정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는 어차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차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가람교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대구에서의 교회, 그래서 대구에서 섬겼던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오늘 세 가족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로 직장을 많이 갔는데 지금 서울의 직장에서 있던 청년들이 보니까 정착을 잘 못했어요, 교회들을. 그래서 다 한가람교회로 끌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경운교회에서 있을 때요, 한가람교회 넘어올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했던 기도 제목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경운교회 청년을 사랑한 것만큼 다시 또 다른 청년들 사랑하는 게 사실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닌데, 나는 모두 딱 눌러서 스위치 딱 누르면 내 버전이 확 바뀌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응답은 바로 뭐였냐면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야, 네가 언제부터 걔네 좋아했다고? 근데 그게요 너무나 정확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세요. 마음에서는 악독한 게 흘러나온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호색함과 이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다고. 그런데 그 죄인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죄인이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어차피 우리 수위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 의지 결단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못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딸 소혜가 아까 여기서 잘 놀다가 1시 예배 땡에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 소혜가 이제 18개월 됐는데 소혜 보신 분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혜가 예쁜가요? 안 예쁜가요? 네, 감사합니다. 소혜가 예쁘죠? 근데 홍찬 형제가 소혜가 너무 예뻐. 그래서 얘를 데리고서 유괴해버렸네? 납치했어. 그러다가 소혜가 극단적인 예지만 죽었어. 그럼 제가 홍찬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홍찬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 뭡니까 지금? 제가 홍찬 형제를 데려다가 아들 삼는 거예요. 소혜 대신 네가 내 아들이다. 나이 차이는 뭐 몇 살 안 나지만 앞으로 나한테 아버지라 불러라.
이게 손양훈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데리고 와서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내 아들 죽었다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넘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사랑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나 양자 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친절하게 하는 거 말고, 착하게 하는 거 말고, 오늘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 못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좌절과 실패 가운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치지 않으세요. 14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시작하십니다.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를 또 믿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것 같은 효과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대답해 주세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맺으시는 그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맺으시고 싶으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당장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직장 상사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학교 레포트 엄청 주시고 자기 F학점 주시는 교수님이 있다면 그 교수님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 발 닦으실 수 있겠어요? 나한테 일 폭탄 던져주고 막 토요일 야근시키고 하는 막 부장님들, 그분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로 제가 싫어했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싫어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예배가 안 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너무 용서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자괴감과 그 실패감이 제 안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야, 신은아 넌 예배하면 뭐하냐? 네 마음은 어차피 살인자인데. 야, 신은아 넌 예배하면 뭐하냐? 너 어차피 걔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오묘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딴 거 다 접어두고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결단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근데 주님, 나 십자가 예수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눈동자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역사 속의 예수님 말고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내 눈앞에서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임을 내 마음의 눈으로, 내 영엔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냄새가 내 코에 맡아지길 원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눈빛이 다시 한번 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고 예수님만 막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거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평가할 그 어떤 자격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고 왜 우리가 그 사람한테 힘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의를 갖다 댈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 선악과의 결과로, 선악과 열매를 먹음의 효과로 인해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쟤는 옳고 쟤는 그르다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왜 쟤는 찬양 시간이 찬양 안 해? 주일학교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왜 쟤는 주일학교 열심히 안 섬겨? 선교 열심히 하는 분들 왜 쟤는 선교 안 해?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왜 쟤는 성경과 기도 왜 이렇게 게을리해?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의로 우리가 다 판단하고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한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갖다 대면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의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 사랑의 잣대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잣대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청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의 잣대를 들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가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요, 저는 역설적으로 잘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아내하고 제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요, 싸워요. 여러분 혹시 김정은, 우리 북한에 계신 우리 김정은한테 상처받은 분 계신가요? 북한의 김정일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세요? 우리 형제들 군대 있을 때 김정일, 김정은이 갑자기 막 뭐 해갖고 막 뭐 쏘면은 휴가 갑자기 잘리고 외박 줄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상처받으십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죠?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 아빠, 엄마 혹은 부모님이 되면 아들, 딸들한테 상처받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한가람교회 상황을 잘 몰라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건요, 사실은 내가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를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가 싸우면 저는 동굴이 필요해요. 남자는 그만 얘기해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끝까지 찾아옵니다. 왜 그런데 하면서 막 그날 풀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한 교회고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자매는 여기 있다, 내 형제 자매는 여기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인 거 믿으시죠? 그래서 형제 자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싸움 붙이는 거였어요. 어떤 우리 A 자매가 와서 전도사님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얘기해. 뭐 B 자매가 와서 또 막 얘기해.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파이트 시킵니다. 제가 심판을 잘 봐줘요. 자, 얘기해. 새벽 3, 4시까지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것만 기억남아요 지금.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그 진한 얘기들, 막 유초등부 때부터 올라오는 그 얘기들, 중고등부 때부터 올라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아직까지 얘네 2명이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 얘네 자체가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 한가람교회도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요, 세상은 싸우는 거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싸움 나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가족들, 친척들이 잘 붙어 있다가 명절 때 잘 모이다가 언제부터 안 모이기 시작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잘 안 모이죠. 집안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어른들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싸워도 내 누나와 내 형제와 아무리 싸워도 내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여전히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쏟아나지고 얘기가 되고 함께 풀어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묵혀있던 정말로 아픔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평강과 치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청년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